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열방복음 선교회에서 하는 복음 나눔 예배는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만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찬양을 냈던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또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 사역을 주님이 복음 사역을 원하시면서 본인이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행하셨고 지금도 중보 기도 사역을 하시는 주님에 대한 메시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제목은 중보 기도의 비밀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를 때 뭐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나라느냐?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첫째, 누가 다스리느냐? 통치자가 있는데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가 누군가요? 세상 나라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통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세상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를 통치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사탄이었어요. 마귀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마귀가 통치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마귀는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통치법이 뭐냐?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자, 마귀는 원래 본질이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진리에 서지 못
못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네. 자기 거짓을 말함으로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 자, 욕심이 죄를 짓는데 거짓말로 죄를 짓게 하고 그 거짓말로 죄를 지면 사망이 온다. 멸망을 시킨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마귀의 백성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세상 살아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들 생각 속에 개념 속에 막연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냐, 믿을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하나님하고 교제도 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기 전에 다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통치자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여 놓으신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 그걸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어 놨는데 이루어 놓은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삶 속에 그것이 적용되도록 실천이 되도록 믿어지도록 살아가도록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계신 하나님도 알아. 예수님도 믿어.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성령을 못 받은. 예수가 구준 것을 믿어. 고백을 해.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다 받아. 그런데 성령을 세례,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놨던 구원을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누가 하냐? 세 분이 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걸 누가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지금 뭐 하신다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보고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생활을 못하면 기도도 성교도 우리가 하는 일도 사역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됩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결정으로, 그분의 역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통치할 때는 뭘로 통치하느냐? 통치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령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뭘 주셨어요? 율법, 법을 주시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맨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라. 지금 여기 앉은 너희들 같이 행복한 백성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행복한 백성이냐? 어느 나라 백성이 그 위대한 법을, 율법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신이, 법을 준 신이 있느냐고? 없어요. 그걸 강조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이다.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너희들은 약속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예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서 모든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늘 나아가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의 법.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구체적으로 뭐로 지배해? 말씀으로 지배해.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영적 싸움을 하려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의 칼. 성령은 칼이야. 성령이 일을 하려면 칼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싸우는데 다른 것은 무장이야.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방패용이에요. 공격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칼이야.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뭘로 역사한다고?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왜 많아야 되느냐?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말씀을 왜 외워야 되느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성령 충만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틀림이 없는 것, 정확한 것.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갔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성경책 안 읽어. 그래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내가 깨닫고 알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돼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 그거는 어떤 사람의 달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는 잘하시네 하는데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영혼의 변화는 없어. 왜? 치유가 안 돼. 역사가 없어서. 성령으로 말씀의 역사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믿는 자들인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인데, 이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라는 것은,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게 네한테서 났냐? 네 머리에서 났냐? 네가 똑똑하게 행동해서 거룩하게 살아서 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실 때, 위에서 믿음을 부어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뭐를 통하여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부어지심이, 새 생명이, 그 성령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너에게 임하시는. 그러면 자, 믿어지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은혜죠, 그게.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 왜 안 흔들리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하느냐? 순종하는.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게 뭐하게 해요?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뭐하게 해요? 살게 하죠. 순종은 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 순종함과 행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믿음은 안 자라. 교회 다니는 연수는 자라고 직분도 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어. 믿음은 그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산다는 거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전에는 어디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전에 살던 삶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기쁨, 세상에 예수 없을 때 살았던 기쁨이 다 사라지고 바울처럼 똥으로 여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와는 지식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희열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안 보이세요? 살아 계세요. 인격적으로 계세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세요. 내가 그 통치를 받고 있어. 그분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를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나는 그분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 거기서 의와 희락과 화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는 못 누려요. 그런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 아니에요. 평강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평안해. 두려워하지 않아. 마음에 주님만 주시는 평강의 나라. 그걸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의 의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누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셨다고? 예수님.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함께 하셔서 통치하세요. 성령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어떤 통치자로 하시느냐? 중보자로 통치하세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그 중보자 한 분인데 그 중보자가 누구?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나. 자, 오늘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할까요? 일하세요. 사역하세요. 무슨 사역하실까요? 중보 기도 사역하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기약이 뭐예요? 약속하신 때가 다 돼서. 그 때가, 약속하신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세상의 통치자의 정사와 권세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기약, 약속한 기약이 찼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차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그분이 중보자로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뭘로 줬다고? 대속물. 대속물이 뭐죠? 값을 대신하여 치르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자, 성경책을 제가 한번 샀어요. 이 성경책이 그 출판사에서 값이 있어요. 이게 몇 개 되려고 그러면 이 뭐에 대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지불했으니까 몇 개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어. 대속물이라는 거다. 죄인이야. 죄인이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나. 죄의 노예가 됐는데, 죄의 종이 됐는데 그 종을
내 자식으로 사올라 그러면 죄값이라는 대사부의 값을 지불해야 돼.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뭘? 자기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를 지불했어. 이게 복음. 오늘 부활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사역. 세상은 죄가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했어요. 지금도 그 종력적으로 욕망적으로 죄 짓고 사는 세상이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가 있고 불법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무법천지가 된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면 먼저 죄를 해결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통해서 했다고? 아들을 통해서. 아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했는데 아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아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빠 내 원대로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빠의 원대로 해주세요. 아빠의 원을 알았어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의 마음은 아빠의 뜻을 순종해서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저주를 내도 고통을 내도 창을 찔러 죽음이 와도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의 뜻은 알고 받아들이는 아빠의 뜻이 이루어짐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빠의 뜻은 죄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따라 사는 삶은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십자가만 있다고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마귀가 죄를 짓게 했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가 해결돼서 죄만 해결됐다고 되겠냐? 마귀는 뭐의 대빵이냐? 사망의 죽음의 대빵이에요. 사람이 다 죽어. 죽음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노예가 돼서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 줄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는 죄를 해결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들. 죽음 아래 원래 아들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음 안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근데 왜 들어갔다고? 인간의 내 죄값을 해결하려고. 내 죄값을 해결하려고. 주님. 그 문제 해결해 완전히 해결하려고 죽음 아래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죽음과 싸우셨어요. 3일 동안. 인간의 죄값을 죽음으로 3일 동안 완전히 다 지불했어요. 갚았어요. 그리고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셨어요. 자, 죽음과 생명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생명이 이기게 돼요. 생명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너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새겨진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야 돼. 죽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할 때 계시록에서 뭐예요?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그걸 다 어디서 봐? 죄값으로 오는 거야. 죽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고통도 다 있어. 결국은 죽음 안에 너희들 살아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져야 돼.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내가 살았다, 부활했다, 죽음을 이기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죽음과 죄를 해결한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내가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가고 나면 너희들을 홀로 둘 거다. 남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더 큰 일도 너희들을 통하여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임무 끝!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시는 분일까요? 잠깐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들으세요. 우리가 왜 중보기도가 뭐냐?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의 필요를 대변하는 기도.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가 아닌 백성들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중보자로서 서서 기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중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하늘과 땅 사이에 강구하는 무슨 사역이라고? 제사장 사역. 우리를 예수님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그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하는 거예요? 하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적 사역과 제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적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중보적 사역을 자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응답받을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들에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전도사에 가다 보면, 복음사에 가다 보면 떠나서 돌아가고 싶기는 돌아가고 싶은데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속히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복음 사역이고요, 우리들이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기도했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쓸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 그대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그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와,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같은 어려움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준다. 우리도 기도해 줘야지. 우리도 기도해 줘야 돼. 이게 열방복음 선교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예요. 열방복음 선교는 두 가지 사역밖에 없어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역, 사도들이 했던 사역,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전무하리. 사도들은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난 주간에도 3월달 마지막 기도회를 전도 현장에서 목요일 날 전도하고 오후에 1시간 기도했어요. 지금 열방복음 선교회가 매달 기도 사역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빠진 적이 없어요. 왜? 우리의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사역자들도 기도로 사역을 해야지 기도 없이 사역하면 무너져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우리가 사역하다가 힘이 들면 기도 좀 해주세요. 요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청합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많은 거 요청합니다. 어떨 때는 막 나도 기도해도 그게 진짜 그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게 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다 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로 살아가라고 남겨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없더라도야 겁내지 말고 기죽지 말고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에요. 아멘. 놀라우시잖아요. 놀라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좁니까? 기도하면 될 걸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중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목적을 속히 성취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속히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자신이 성도들의 곁으로 가리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는 속히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기도해 주면 이 일이 일찍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해야 3년 전 만성 간암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실래요? 살려주실래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기도에 아들이 이제 몇 번째입니까? 43살의 만성간염으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울 때도 살려주겠다고 말씀 주셔서 열방교회를 하셨던 하나님, 이제 23년이 지나 6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다시 한번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너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형선고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너 자신 의지하지 말고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 아빠 알겠어. 그동안 살아온 것 돌아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으로 산 일들이 시간이 너무 사형 선고를 내려야 네가 네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앞으로 큰 사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건져줄 거예요. 이후에라도 내가 책임질 거예요.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책임진다고 확신을 주시면서 기도로 간구해라. 우리 기도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목회하다가 간암이 생기면 교인들한테 근심거리가 될까봐 안 알리고 자기만 알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통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지 마라. 야, 통례대로 하지 마라. 교인들한테 알려라. 교인들 기도받아라. 교인들 기도받아라. 니하고 같이 사역했던 서부 경남의 모든 동역자들 다 알려라. 기도받아라. 의과대학의 아이들 많지 않아. 다 받아. 전 세계에 보내놓은 선교사들 다 알려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기적을 볼 것이야. 그래서 정말 정성엽 선교사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노광성 목사와 같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카톡이 있었는데 선교사들 현지에 있는 선교사한테 내 간암 소식이 다 간 거예요. 서부 경남 우리 목회자들 다 간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다 간 거예요. 열방교회 성도들 간암 수술하러 올라가 주일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성도들 기도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앞에 무릎 꿇고 성도들이랑 기도했어요. 기도받고 갔어요. 하나님은 수술을 직접 하셨어요. 지금 정밀검사를 하는데 완전히 깨끗해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지금 몇 시부터 몇 시에 누가 수술을 하니 그 의사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의 제목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그 교수님 마지막 제 아내하고 만나러 외과 최규성 교수 만나러 왔더니 선생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보세요. 이 손이 수술했으니까 이 손을 붙다고 그분이 수술을 했으니까 내한테 감사하지 말고 그분한테 감사해서 가세요. 누가 수술했다고 그분이 의사가 나한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그분 내 손 어찌 이런 일 어찌 이런 일 수술한 의사가 입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겠어요?
너 기도 안 돼. 중보 기도 안 돼. 기도의 필요성. 자, 기도의 필요성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도고가 있어요. 도고가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하는 도고. 그런데 특별히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땅에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대통령을 위하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니까 세우신 그분한테 대통령을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네가 평안하게 걱정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 마치면 제가 저 뒤에 기도 제목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 각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다 갖다 놨어요. 한 권씩 다 가지고 가서 읽기만 해도 돼. 읽기만 해도 책 한 권이니까 그거 읽어도 1시간 읽어야 돼. 30분은 읽어야 돼.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결론. 자, 하나님의 나라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땅에서 인간이 죄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 놓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시고 계시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나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몰라서 나 위에 기도한 적도 없는데 4대 5대 예수 믿는 집안의 자식들 보고 부러워 죽어요. 그런데 이 중보 기도의 은혜를 알고 지금이라 예수님처럼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교 보낼 때도 기도 안 받으면 아버지 엄마 기도 안 받으면 학교 안 보내요. 기도해 주고 보내요. 내가 손자 집에 갔더니만 그 큰아들 집에도 손자들이 어디 학원 가고 뭐 하면 기도하고 가! 기도 받고 가! 꼭 내 곁에 내가 보는 것 같아. 손자들을 위해서 얼만큼 할례가 기도하겠어. 눈물을 얼마만큼 기도하겠어. 여러분 주님이 아무도 기도해 주지만 우리가 앞에 찬양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지쳐서 힘이 없어. 울 힘도 없어. 그래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래. 누가? 예수님.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서 다 하시고 울면서 베드로가 깝죽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갑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다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를 사탄이 나에게 밀가부르듯 까불려고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베드로가 잘나서 믿음이 안 떨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셔서 베드로는 주님보다 더 어려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동명신 동명네 사랑의 주내 걸기를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재료 예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신 정영내 사랑의 전에 발길에 노하니 내도 삶의 기쁨을 주만하네.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되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이 땅의 더러운 죄악을 씻으시고 죄값으로 죽음이 팔을 치던 세상에 우리의 죄값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죽음 아래서 3일 동안 죽음과 싸워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한 나라의 삶을 이 땅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고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열방복음 선교에 같이 사역했던 강동철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강동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부활절 또 우리 열방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 주세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방복음선교회 우리 사모님 김유치 성사님을 올해 내이 진지직에 보내시고 또 많은 눈물과 또 어려운 것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사님
이스라엘이면처럼 눈물 있게 하시고 일리야처럼 눈물 있게 하시고 사도처럼 천하고하게 한 눈물이 해서 목숨까지 헌신하는 귀한 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길 원합니다. 영과 물건과 우리 감감을 다하시고 내 종류의 사모님과 자녀의 만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의 충만 교통을 이루었으니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해가지고 다시 확신하며 우리가 제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 백성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또 일반 몸은 성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